인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자와 성경은 이스라엘과 이스라엘이 아닌 자라 둘로 나눴어요. 그 이스라엘이 누구냐? 이스라엘은 거룩한 자,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자, 그 완성된 하나님의 아들이 어떤 모습이냐? 성경은 그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아들아라고 부를 때 그 하나님 아버지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아들, 그 성경적 완성된 사람이다. 그 완성되지 못한 사람은 미완성됐다. 그런 사람은 또 어떤 사람입니까? 그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의 형상만 닮았어요. 모습을 닮아야 되는데, 모습을 닮아서 완성되어야 되는데, 다시 말하면 성령받아 완성되어야 되는데 완성되지 못했다. 그런 사람을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하냐? 만삭되지 못한 자와 같은 나다. 그렇게 표현했잖아요. 그러니까 남유다나 북이스라엘의 많은 선자들이 시대마다 입술 열어서 증거한 것이 뭐냐? 하나님의 아들에 대하여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유일하신 참 하나님의 아버지의 아들, 그 아들에 대해 증거하고 있는데 그걸 내가 볼 수가 있어야 되죠. 어렸을 땐 못 봐요. 볼 수가 없어요. 성장해야 보입니다. 성장해야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선포한 말씀들, 또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선포한 각종 비유에 대하여 올바로 깨달을 수가 있어요. 하늘 아래 지식을 가지고는 어떤 누구도 하나님의 아들이 선포한 말씀을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알아들을 수 있다면 성경은 거룩한 책이 아니죠. 성경이란 말은 거룩한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호흡, 영원한 생명의 숨이 들어간 자를 위해서 기록된 말씀이에요. 6,000년 인류 역사 가운데 완성된 사람은 2000년 전에 유일하게 유대인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 유일하시다. 그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세워놓으신 큰 그림의 핵심이, 기준이 사람인데 그 사람의 완성된 모습이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내가 직접 성경을 읽고 깨달아야 되는데 성령 받지 않고는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알 수가 없어요. 성령, 그분이 내게 오셔야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신다, 알게 하신다. 그걸 잊지 마세요. 그래서 내 아들아, 그렇죠? 내 아들아, 내 지혜에 주의를 기울이라. 하나님 아버지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라 그랬어요. 내 지혜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명철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래야만이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분별력을 갖는다. 악이 뭔지 선이 뭔지
올바로 잘 아세요. 사람은 결코 죽음이 없어요. 그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성령 받지 않고는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어도 분별이 안 돼요. 지루하기만 하고 이게 무슨 말이지 깨닫지 못하니까. 선자들을 통해서 얼마나 시대마다 그렇게 증거하는데도 그걸 깨닫지 못해. 선지자들이 증거한 말씀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 사람다운 사람, 완성된 사람. 한 가지만 전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의 아들은 2000년 전에 육신이 있고 유대인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다. 그 하나님의 아들이 왜 오셨을까? 오신 목적을 내가 알아야 되잖아요. 왜 오셨을까? 우리가 표면적으로 볼 때는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 보면은 기록됐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출생하셨나? 요셉과 마리아의 관계, 그가 30세가 될 때까지 어떤 과정을 거치셨나? 실제 사역은 요단강가에서 성령 받으시고 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실제 사역이 시작된 거예요. 그게 보여야 되잖아요. 그 사역은 3년 동안 그 성에 하나님의 아들이 그렇게 살다가 가고 싶어 갔습니까? 제자들이 밝히시잖아요. 내가 세상에 왔다 가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정하신 것이다. 창조주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정하신 것을 하찮은 피조물이 어떻게 바꾸겠습니까?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깨닫고 또 올바로 들을 수 있는 성년이 되어야만이, 성령 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해서만이 알 수가 있다.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아무에게나 내 아들아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아들은 아들인데 누구 아들이냐 말이에요. 창조자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반드시 내 아들아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 아들아를 부르시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사랑의 호흡이 들어와 있다는 얘기예요. 거룩한 호흡이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그만이 내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 안에는 영원한 생명의 씨앗이 심어진 사람이에요. 내가 보여야 되잖아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하늘 아래 것은 아무것도 두려울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자연 재해나 천재지변이나 모든 것은 두려울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왜 그러냐? 그건 표면적인 것에 해당되는 얘기예요. 내면적인 것에 대해서는 아무도 손을 댈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그게 보여지고 들려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아버지를 내가 뵈야지. 뭘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뵈야 돼. 그래야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야 분별을 할 수 있다.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인가?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가? 하늘 아래 잡다한 것에 흔들리지 말란 말이에요. 늘 말씀드리잖아요. 하늘 아래는 약육강식. 약육강식은 누가 있습니까? 짐승들에게 있잖아요. 짐승들에게 약육강식이 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 짐승들 사이에서 아무도 손대지 못하도록 지키신다. 누굴 통해서? 천사를 통해 지키시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 받아 완성된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 보여주시잖아요. 광야에서 40일 동안을 금식하시면서도 40일 동안 금식을 하나님의 아들이 하고 싶어 했습니까? 아니잖아요. 복음서는 기록하고 있잖아요. 요단강가에서 침례받으시고 성령이 임하시고 나니까 성령이 인도하셨다. 광야로 인도하셨다. 왜? 시험을 받으시려고. 검증이에요. 하늘 아래 루시퍼의 세력에게, 사탄 마귀에게 검증이 되는 거예요. 마귀가 시험하잖아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2번씩이나 설명하죠.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아버지의 아들로서 완성된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인정하나요? 안 하죠. 유대인들은 몰라요. 알 수 없어요. 똑같은 히브리어를 사용하는 유대인들인데도 깨닫지 못하잖아요. 왜? 어두워. 안 보여. 귀가 먹어서 안 들려. 들어야 될 것을 듣지 못하고 보아야 될 것을 보지 못하는 것이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 유대인들 오셨을 때 유대인의 상태예요.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그들은 다 표면적인 것만 가지고 얘기한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은 내면적인 것을 말씀하시는데 그걸 깨닫지 못한다. 사도 바울이 성령 충만해서 갓난 아기들로서 순수한 말씀의 젖을 먹고 성장한 사도 바울의 서신을 내가 성령 받지 않고 어떻게 깨닫습니까?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도들이 남기신 그 편지를 어떻게 알겠어요? 사도 야고보가 헤롯의 손에서 목베임을 당해 순교하기 전에, 죽기 전에 남긴 야고보서나 또 야고보의 형제인 사도 요한이 증거한 말씀이나 사도 베드로가 증거한 말씀이나 나중에 사도들 가운데 제일 마지막 이방인들을 위해서 준비된 그릇인 사도 바울이 증거한 말씀이나 내가 어떻게 알겠어요? 여러분들이 그런 말씀들을 암송한다고 해도 깨닫지 못하면 아무 유익이 없어요. 읽고 되새김질하고 읽고 묵상하고 읽고 기도하면서 표면적인 사람은 일을 하죠. 열심히 일하면서도 내면적인 나는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는 거예요. 되새김질하는 거죠. 그러니까 먹은 게 있어야 되새김질할 거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을 안 읽었는데 뭘로 되새김질합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주야로 주의 법을 묵상한다. 쉬지 않고 주야로 묵상한다. 그래도 자기 주위가 다윗의 권자 보잖아요. 100만 대군을 거느린 중동 국가의 한때 수장이었으니까 실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지만은 빨리 깨닫고 돌아섰잖아요. 돌아섰다고 그게 끝난 것이 아니에요. 나단 선지가 다윗 왕에게 이로 인하여 네 집에 피비린내가 일어난다. 그 징계예요. 대가란 말이. 그건 피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생명의 호흡이 들어가서 성령 받아 완성된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징계하신다. 사람다운 사람인 라오디게아에 대해서 설명할 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사랑하는 자마다 책망하고 징계하노니 그랬죠. 반대로 말하면 내가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책망하지도 않고 징계도 안 한다. 그런 사람은 뭐예요? 회개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회개, 돌이켜질 때가 어디 있어야 돌이켜지지. 그러나 내가 사랑하는 자마다 책망한다. 무엇을 통해서? 계명을 통해 책망하시는 거예요. 율법을 통해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내 마음판에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계명, 율법이 떠나지 말아야 돼. 하나님의 아들이 얼마만큼 세밀하게 말씀하시냐. 여인을 바라보고 음란한 마음만 품어도 이미 가늠했느니라. 얼마나 엄격한 말씀이에요. 표면적인 여인을 바라보고 음란한 마음 품지 말라는 거예요. 하늘 아래 걸 가지고 하늘 아래 것에 대해서 탐심을 갖지 말라는 얘기예요. 탐심을 가지면 마음이 탐하면 어떻게 해서 이미 너는 도둑질 했느니라. 형제를 미워하면 너는 뭐요? 살인했느니라. 그건 표면적인 거 아니잖아요. 어떤 행위로 사람을 죽이거나 어떤 행위로 음란행했거나 어떤 행위로 남의 걸 도둑질했거나 그걸 말한 게 아니잖아요. 이미 네 마음속에 그런 마음을 가지면 행한 거하고 똑같다는 얘기예요. 사도 야고보는 뭐라고 그럽니까? 10가지 계명 가운데 한 가지만 어겼어도 나머지 9가지 행한 것은 다 무효가 된다. 얼마나 엄격한 말씀이에요. 사도 야고보가 누구한테 훈련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에게 3년 동안 훈련받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선택한 사도들 3년 동안 그냥 훈련한 게 시킨 게 아니에요. 밤낮 없이. 그러니까 사도 야고보가 형제인 사도 요한과 함께 하나님의 거룩한 뜻에 어떻게 올바로 쓰임받았나. 성령 받아 완성돼야 돼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내가 깨달아야 된다. 내 지혜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명철에 네 귀를 기울이라. 내 명철에 네 귀를 기울이라. 항상 내 귀가
세상 소리 듣는데 기울이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기울여야 돼요. 그러면 이는 왜 그래야 되느냐? 너로 분별력을 갖고 분별해야 돼. 무엇이 선인지 무엇이 악인지. 왜 그래? 하늘 아래는 철학이라나 과학이라는 루시퍼가 만들어놓은 지식이 꽉 차 있잖아요.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 지식은 어둠입니다. 캄캄해. 이게 벗어날 수가 있습니까? 벗어날 수가 없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 들어온 사람은 성령의 빛이 들어와서 완성될 때까지는 빛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선포하시잖아요.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게 무슨 말인가 알아야 되죠. 어두운 세상의 유일한 빛으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후손을 세워놓으셨단 말이에요. 등불로 세워놓으셨어요. 명철이 뭔가를 깨달으면 빛이 있기 때문에 깨닫지요. 다윗이 설명하잖아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다. 내 가는 길의 빛이라. 등불이 켜져 있지도 않고 빛이 없으면 마귀가 파놓은 함정에 빠진단 말이에요. 제일 빠지기 쉬운 게 뭡니까? 경제라는 거. 돈이라는 거. 돈 앞에는 다 굴복하잖아요. 누구든지. 육체를 가진 사람이 돈 앞에 굴복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굴복하지. 하나님의 아들은 과감하게 선포하시잖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떡은 뭘 말합니까? 표면적인 사람을 먹는 것이 떡이잖아요. 떡으로만 사는 것은 그건 성경적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의 삶이다. 마귀가 꼼짝 못하잖아요. 그걸 내가 읽고 되새김질하고 읽고 되새김질하고, 하나님의 아들이 사도들에게 뭐라고 훈련시키십니까? 네 육신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뭘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이미 다 준비해 놓으셨어. 그 말씀을 믿는 사람이 몇이나 있겠습니까? 유대인들은 육신적인 거, 뭐 병 고치는 거, 기적 행하는 거, 전부 그런 것만 가지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은 내면적인 것에 말씀하시는데 그걸 깨닫지 못해. 깨달으면 이상한 거지, 못 깨닫는 게 정상이에요. 그게 오늘날도 똑같아요. 안 보이는 사람한테 아무리 이렇다고 해도 안 보이는데, 안 들리는 사람한테 아무리 얘기해도 그 사람 듣습니까? 못 알아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하셔. 너희들이 내 말을 듣지 못한 건 왜 그러냐? 깨닫지 못하는 것이다. 히브리인들에게 히브리어로 말씀하시는데 다른 나라 방언으로 말씀하신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듣지 못한다. 귀머거리다. 이미 선자를 통해서 다 선포된 말씀이에요. 갑자기 이루어진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 입고 오셔서 유대인들에게 정면으로 밝히시잖아요. 이게 숨길 수가 없다. 참빛이 오셨는데도, 자기 백성이 오셨는데
유대인들이 받아들이질 않아. 왜? 왜 받아들이지 않느냐 이 말이. 그 안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생명호흡이 안 들어갔어. 그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이 안 됐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남유다나 북이스라엘을 찾아다니시면서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만 선택하시잖아요. 사도들로 선택하시고 나중에는 제자들까지 선택하셔서 밝히시잖아요. 하늘 아래서 그까지 예수 이름으로 병이나 고치고 예수 이름으로 귀신 내쫓고 그런 거 기뻐할 것이 아니야. 정말 너희가 기뻐할 것은 너희 이름이 생명의 책에 기록됐다는 것을 기뻐해야 돼. 밝히잖아요. 사도들과 제자들의 정체성이 뭐냐?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하늘 아래 독특한 보물로 찾으시는 생명책에 기록된 사도들을 선택하시고 제자들을 선택하셨다. 그럼 2000년 전에 일어난 사건으로 끝나버리면 나는 뭐냐는 거예요. 2000년 전에는 이미 기도원을 통해서 약속하신 말씀대로 남유다나 북이스라엘 양털에만 이슬이 내렸다면 하나님의 아들이 개혁하신 이후로부터는 언제입니까? AD 70년 이후부터는 이제는 양털 밖에 사역을 위해서 누굴 준비해 놓으셨어요? 바울을 준비해 놓으셨잖아요. 너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할 하나님 아버지께서 준비해 놓으신 그릇이다. 그럼 오늘 내가 보여야 되잖아요. 지금 어느 시대인가. 그 개혁이 끝나면 주님이 다시 오시겠다. 다시 오시다 증거가 뭡니까? 유대교가 약 한 1900년 만에 다시 회복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1948년에 5월 14일에 나타났잖아요. 나의 책망을 두고 돌이키라. 보라. 내 영을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리라. 약속하신 말씀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